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이분이 진짜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왕실은 왕족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일반 시민처럼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왕자가 시장 골목을 걸어도 공장에서 일해도 아무도 그가 왕족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치고 밀치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을까요? 마치 방금 본 영상에서 사람들이 귀중한 왕관을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앞서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 앞에 함께 섰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는 것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입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보에도 찬송에도 설교 끝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용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입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그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무게를 다시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앉아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고백은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의 주인이십니까? 지갑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헌금만큼만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중해 동쪽 어딘가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려오는 소식은 단편적이었습니다. 언제 재판이 열릴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치하, 그 시대 감옥이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편지 하나가 써졌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곳 시민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고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매일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황제가 주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런 도시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편지의 분위기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쓴 편지치고는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도대체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을 2장 5절부터 1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가를 놓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꺼내는 것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지를 따지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렇게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의 찬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학자들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 속에 예배 찬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논쟁을 논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노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을 붙들고 다투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천히 느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같은 자리, 같은 영광, 같은 권위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그 자리, 온 우주의 주권이 모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말 비워는 그 비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사용된 단어인데, 그 단어는 가득 찬 것을 스스로 쏟아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꽉 붙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빼앗길까 봐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주기, 체면, 내가 받아야 할 인정, 이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알려진 원숭이 사냥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냥꾼들이 좁은 입구에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맛있는 견과류를 넣어두면은 원숭이는 그것을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쥔 채로는 좁은 항아리 입구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손에 쥔 것을 놓치지 못해 결국 잡히고 맙니다. 살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하는데 당장 눈앞의 것을 움켜쥐느라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원숭이조차 놓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은 작은 병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온 우주의 영광과 권위, 가장 고귀한 것을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내려놓으셨다면 얼마나 내려놓으신 것일까요?
반쯤 내려놓으신 걸까요? 왕이 평민으로 내려오신 것일까요?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이 평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죄인의 자리, 저주받은 자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까? 근데 9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순서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낮아짐이 높아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자기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내려가는 것을 패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선언합니다.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이 이 찬가의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온 우주가 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주이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매일 황제를 주라고 부르던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은 선언합니다.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찬가를 꺼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가를 놓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가는 단순한 신학 강의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번 주 조용한 시간에 이 질문을 들고 앉아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나 분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그 꽉 쥔 손에서 힘을 조금 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반복되는 갈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긴장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긴장의 뿌리는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정받을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번 주 가정에서 한 번만 먼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가정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빌보 교회의 문제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믿었는지,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눈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처방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 한 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고백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림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이 여전히 제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낮아진 사람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선언합니다.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낮아짐을 보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왕족이 신분을 숨긴 채 골목을 걸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는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숨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라볼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심지어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원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그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단순히 높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 내가 그분의 뜻 아래 살아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수많은 주인들 앞에서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서 삶으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꽉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벌어나오는 모습입니다.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난 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 공동체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 오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고백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위에 섰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이번 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낮아진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 안에서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는 그날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하십니다.